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이 며칠 남았는다, 이 날짜를 세면서 분위기를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다시 배우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 믿음의 삶을 성찰하는 믿음의 절기인 겁니다.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린 만종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림이죠. 해가 저물어가는 들판 한가운데 하루 종일 노동을 마친 이 가난한 농부 부부가 괭이를 내려놓고 바구니를 내려놓고 멀리서 들려오는 만종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옷차림은 소박하고 주변 풍경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 궁핍의 그 기운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원래 이 제목이 라틴어로 안젤루스입니다. 안젤루스. 카톨릭에서 하루 3번 일과를 멈추고 기도하는 3종 기도를 뜻하죠. 들에서 일하는 이 농부에게 저녁 시간은 마음이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소박한 장면 속에서 이 농부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 온 그간의 삶의 흔적을, 믿음의 흔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하나님 앞에서 열고 저녁을 하나님 앞에서 닫는 삶, 눈에 띄는 화려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기다려 온 믿음의 흔적, 마치 문양처럼 새겨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그림,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기다려 온 흔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하나님께로 닫히고 있는가 묻습니다. 하나님도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피할 수 없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과 소망의 대림절에 이미 오신 주님,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그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대림절은 기다리는 이 훈련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림절의 준비는 위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다시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기다림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을 뜻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영적인 그 암흑기, 영적인 침묵기를 앞에 두고 선포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도 더 이상 내려지지 않는 어둡고 답답한 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긴 기간, 백성들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나 계신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백성들은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형식을 반복하는 자리로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돌에 새겨진 것까지 죽은 글이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400년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이 부재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깊고 치열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암흑기를 지내게 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신앙의 열정마저 식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그 순간,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역사를 멈춘 적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겁니다. 때로 이 기다리는 것이 길어지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다시금 신앙의 기본 훈련을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불이 항상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기다림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 되는 것이고, 이 기다림의 훈련이 마침내 주의 길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이 훈련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마침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대림절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날마다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실수를 회개함으로써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태도라면 회개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주의 길도 올바른 방향에서 서서 기다릴 때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 이 예언을 하고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 현실이 됐습니다. 성취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년의 침묵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들려준 메시지, 백성들은 그 기대가 컸는데, 그런데 처음 들려준 이 메시지는 안타깝게도 기쁨과 기적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선포됐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과도 무관하다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해방과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백성들의 요구보다 먼저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변화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한 내 감정의 변화 반응 이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욕망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었던 삶이 말씀이 기준된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줬던 말, 타인을 차별하거나 외면했던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웠던 이 일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본능적으로 말이죠, 상황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랬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그와 같은 자기 변호를 내려놓고 주님,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대언을 했죠.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먼저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길 위에 놓여있던 돌들이 치워집니다. 울퉁불퉁했던 길이 곧게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또 내 인생의 주의 길이 마침내 준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 동안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길을 준비해서 마침내 주의 구원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돼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림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게 정화돼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쁨을 기대하는 절기지만 동시에 쓰라린 연단을 받아서 내가 정화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말라기 3장 3절 다시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 앉아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앉아서 일하시다가 끝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은을 연단하는 사람같이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잠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을 은과 금을 다루듯이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루시는 겁니다. 은, 금이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파괴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제의 과정입니다. 불은 금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은 금이 금답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불순물을 태워서 순금의 빛이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삶이 그와 같습니다. 정결해지려는 순간 언제든지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불편함이 따르고 손실이 발생하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에 대해서 피하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연단은 파기가 아니라 정화이며 상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연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빚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손길을 뻗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지금도 낮아져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메워져야 할 골짜기들이 있고 고다져야 할 굴곡들이 아직도 우리 내면에는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간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찾아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바뀌면 연단을 통해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정결해진 인생은 반드시 삶이 바뀝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리로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게 되죠. 또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배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앞섰던 것을 이제는 다시 새롭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성공보다 순종이 먼저 되고 편한 것보다 불편하지만 거룩한 것이 먼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같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됩니다. 교만의 산이 낮아지고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으로 가득 메워지고 굽은 성품이 말씀 앞에 곧아지고 거칠고 험한 마음의 길이 은혜로 평탄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 내 영혼의 지연이 정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을 통해 정결해지는 영적 재조정인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정결해져서 마침내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이 오거든 피하지 마십시오. 연단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길을 준비시키려고 주시는 기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연단을 통해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주의 길을 준비하여 마침내 주의 구원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은 믿음의 태도, 내 삶의 방향, 또 내 삶의 본질을 다시 정렬하는, 재구성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밀레의 만종 속의 이 농부 부부같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서 열고 저녁을 하나님 앞에서 닫는 삶,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에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시고 회개를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시고 연단을 통해 정결해져서 주의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대림절 여러분 삶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메마른 길, 생명의 길로 바꿔주시고 굽어진 길, 평탄한 길로 바꾸어 주시는 주의 구원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